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봄에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금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이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즉 공중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하늘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즉 어린 양의 진노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봉인들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구출하다라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delivered입니다. 이 땅에 내려질 다가올 진노로부터, 즉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하늘로 delivered가 뭐예요? 배달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늘로 배달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배송 착오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하늘로 딜리버드 한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하늘로 배달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 환란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결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출해 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사랑과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6절,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봄에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금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셋째 봉인까지가 뭐냐면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 이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잠시 복습하면 어린 양께서 첫째 봉인을 여실 때 신말이 보이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한 왕관을 받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말 타고 이렇게 막 왕관 쓰고 막 정복하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큰 칼을 받고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평화가 제거됐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전쟁만, 어디를 가도 전쟁만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새롭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형상이, 큰 형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10발가락의 형태, 10왕국으로 이렇게 왕국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 검은 말과 그 위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이렇게 가진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기근으로 인해 검게 된 것입니다. 검은 말. 이게 기근으로 인한 검음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으로 이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사서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조금씩 먹어야 할 만큼 무서운 기근이 대환란 초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국류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셔서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넷째 봉인을 어린 양께서 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넷째 짐승이, 즉 독수리 얼굴을 한 그룹이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그리고 보라.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 봤냐? 어떤 말을 봤어요? 창백한 말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봉인에서 셋째 봉인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의 색깔을 통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같은 그 말의 색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지게 될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는 말의 색이 아니라 말의 상태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백한 말이에요. 딱 봐도 그냥 창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장례식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죽은 사람의 이렇게 시신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굴이나 몸을 보면 창백합니다. 거기 일부러 화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이는 건데 죽은 사람의 이 얼굴 차갑게 죽은 사람의 이 얼굴과 몸은 창백합니다. 이렇게 창백한 말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백한 말 위에 탄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탄자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창백한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을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백한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망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데스라는 거예요. 사망인데 대문자예요. 대문자 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망을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 같이, 그래서 생명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망을 의인화해서 지금 대문자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다. 팔로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옥, 헬도 대문자 H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옥도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마치 서로 친구라도 된 것 마냥 이 한 세트로 이렇게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읽다 보면 사망과 지옥이 한 세트로 나오는 것들을 말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먼저 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곧바로 지옥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육체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혼은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입니다. 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옥은 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신왕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끝도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사망과 지옥이 한 세트로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먼저 가면서 사람의 육체를, 몸을 죽이면 곧바로 지옥이 사람의 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 하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거예요.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이 얼마만큼의 파워, 이 권능이 이 사망에게 주어졌냐 하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이니까 첫 번째 복인, 둘째 복인, 셋째 복인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지금 네 번째 봉인, 이때 후 3년 반이 시작할 쯤이에요. 이때는 이제 좀 4분의 1만 다스릴 권능이 이 사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4분의 1이라고 그럴 때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이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다스릴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권능을 만약에 다 사용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4분의 1 여기를 죽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가 만약에 이때 60억 정도다 그러면 15억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후 3년 반 이때 중반쯤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망에 그가 가진 권세로 사망과 지옥에 주어진 권세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 봉인을 떼실 때의 시점이 7년 환란 중에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면 한 주의 중간입니다. 한 주의 중간.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고 바로 3년 반 시작될 때 이 시점에서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면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본격적인 이 살육, 대환란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외교력을 통해서도 모든 사망과 지옥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엄청난 사망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심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때를 말하자면 마태복음 24장은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 무엇을 취하려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고 도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살육하는 그러한 사막으로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빨리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대환란
대환란 그러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대환란.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봉인을 여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부르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 여기서 그는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한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희생제가 드려집니다. 전 3년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이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동물 희생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주의 중간에 언약을 적그리스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성전이 이 순식간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세워진 이러한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경배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이제 속았구나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들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잘 도망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 이 페트라라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42달 3년 반을 이제 개월수랑 42달 동안, 그리고 일로 치면 1260일 동안 페트라에서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칼에 의해 목이 베임을 당하고 짐승이 아닌 사람이 희생물로 드려지는 인신 제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인신 제사를 지내거든요. 사람을 드리는 거 사탄에게. 그런 일들이 대환란 때 이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 목배임 당한 수많은 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지금 어린 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 짐승들 중 누군가가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슨 심판도 지금 내려진 게 아니에요.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무슨 심판이 내려진 게 아니고, 그냥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는 요한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그냥 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순교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증언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세대를 나누어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그의 혼은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지하 세계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피가 흘려졌다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죄가
제거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단지 용서가 아니고요. 덮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지옥이 보일 만큼의 거리에 지하 세계에 있었던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통째로 옮겨지게 됩니다.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에 가요? 죽자마자 곧바로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성도들이 죽으면 제단 아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성전에서 목배임을 당한 혼들, 이 제단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환난 성도들의 그러니까는 휴거도 있고요.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혼들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뭘 본 거예요? 혼들을 본 거야. 이미 죽임을 당한 혼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들이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고 이 그룹들의 이 음성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또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이까 하더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혼들을 말합니다. 혼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늘에 올라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라고 지금 혼들이 주님께 큰 소리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요 지금. 그죠? 혼만 있어요. 혼들이 외칠 수 있어요? 외칠 수 없어요? 외칠 수 있어요. 혼들도 외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장애가 있어서 말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못 들어도 혼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혼자 속에서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냥 큰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냐?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근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수를 갚아주시오. 저를 돌로 친 사람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마시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순교하거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도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에요. 환난 성도들은 자신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이 환난 성도들은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율법의 경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율법에 따라 성전도 세워지고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짐승의 희생물도 드리게 되는 일들이 대환란 때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들 즉 율법들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7년 환란 때에는 다시 율법 시대의 경륜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아멘. 내 눈에 뭘 보이지 말래요?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으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일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이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형은 뭐냐? 다가올 것들이래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쓸 때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아직 안 다가온 거예요. 그럼 언제 다가올 거예요? 대환란 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구약 시대 때 그 율법을 지켰던 것, 그것의 원형은 대환란 때이다라고 지금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때도 성전이 있고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 율법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생명은 생명으로 동정심을 보이지 말고 이 목베임을 당한 혼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외치는 거예요. 피를 갚아달라고, 내 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달라고. 바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도 원통해가지고 막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저주의 시편이라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원수의 아이들까지 내치고 막 엄청난 막 끔찍한 기도들이 막 나오는 시편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예언적인 시편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시편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저주의 시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별을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누어 신약 시대 때에는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을 말합니다. 이 혼들에게 흰 예복들이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흰 예복, 성도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이 입게 되는 이 흰 예복을 이 혼들이 지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들은 큰 음성으로 외칠 수도 있고요. 혼들은 흰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은요 몸과 똑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입는 옷이 이 몸이 옷이에요. 혼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혼이 입고 벗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랑 혼은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고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입도 있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서늘하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혀도 있었고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혼의 수면의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혼이 멸절한다든지 이거 다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혼들에게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찬다라고 했을 때 뭐냐? 그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뭐예요? 환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은 어떻게 죽었냐? 그들처럼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목이 베인 그런 참수형을 당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여전히 참수, 목 베어서 죽이는 죄수들을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제 그렇게 죽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뭐 십자가에 아주 극악무도하게 했지만 참수형도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민주주의 국가나 이 법치주의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독재 국가, 1인 독재인데 왕이 독재하는, 적그리스도가 독재하는 왕정 국가 체제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아멘. 어린 양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시는 그 시점은 후 3년 반의 끝부분입니다. 후 3년 반의 끝부분. 넷째 봉인을 여실 때에는 이 한 주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열리는 거고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이제 한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을 보는데 한 뭐 3년 반이잖아. 후 3년 반 중에서 상당 부분 지난 시점 한 1년이 남았든 잠시 동안일 때 여기가 이제 시즌이거든요. 한 시즌이든 두 시즌 뭐 네 시즌이든 계절이 뭔가 있을 때 요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땐 대환란 거의 끝날 가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 몇 장 공부하고 있어요? 6장 공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7봉인 중에서 봉인 몇 개가 열려요? 6장이니까 6개 봉인이 열립니다. 이렇게 좀 6개 봉인이 열리는데 셋째 봉인까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봉인 이렇게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7년 환란의 거의 전체를 숲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설명해 주고 봉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 나팔 재앙이잖아요. 이 7 나팔 재앙으로 후 3년 반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7봉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팔 불린 다음에 금병 또 심판 7심판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적인 게 아니고 이게 주제별로 사복음서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보여주고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은 후 3년 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후 3년 반의 끝부분에 7 금병의 심판 7 금병의 심판은 후 3년 반 거의 끝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섯째 봉인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숲을 보듯이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고 7 나팔과 7 금병에 관한 심판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후 3년 반과 그 끝부분에 있을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만큼 큰 지진이냐? 우리 얼마 전인가
지진이 있어가지고 쿵 한번 이렇게 몇 개월 전인가요? 하여튼 있었어요. 예, 쾅 하고 이렇게 지진인데 이런 지진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모든 이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는 수백 킬로가 막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만큼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땅의 모양 있죠. 5대양 6대주의 뭐 이런 땅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대환란 끝부분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땅이 이렇게 12구획으로 이게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12구획으로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천년왕국 때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민족의 머리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12구획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머리 국가로서. 그리고 달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계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다윗의 왕자에 계신 그분께 경배드리러 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달마다 이렇게 민족들이 올라오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 작업이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에 여섯째 봉이 여기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섬들과 이 산들이 옮겨지면서 이렇게 구획이 착 이렇게 개편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 끝부분에 이제 큰 지진만 있는 게 아니고 해도 머리털, 검은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을 짠 상복처럼 그렇게 해가 검게 되는 겁니다. 검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해가 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피같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 있잖아요. 그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이 불 때 이렇게 설익은 무화과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에 막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성들이 막 이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만큼, 파멸되지 않을 만큼의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만 떨어져도 뭐 부닥쳐도 뭐 엄청난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자연재해 재앙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쫙 말려서 합쳐져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분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하늘이 딱 있었는데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름을 포함한 이 하늘 전체가 그냥 그렇게 말려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대환란 끝부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에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쏟아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너무나 막 두려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우리가 읽어도 지금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다시는 없을 그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다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예, 지금 땅에 누구요?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자라는 어떤 체면 이런 게 없는 게 노예랑 같이 그냥 숨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땅에 뭐 대통령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입니다. 왕을 또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야지, 지금 있는 어떠한 것들을 성경에 맞춰야지, 이 성경을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것들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노예가 나오잖아요. 모든 남자 노예. 그러면 대환란 때에는 노예 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주고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땅에 쏟아부어지니까 왕이든 위대한 자든 왕 밑에 있는 그런 위대한 자든
또 부자든 그들의 정권을 유지해주는 부자든 대환란 때 부자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부자들아라고 하면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 교리적으로는 이 부자 이건 대환란 때 부자는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거기 그 정권에 철저하게 붙어 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왕들과 위대한 통치자들 이러한 자들을 이제 돈으로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자들이 서포트하고 총대장들과 용사들은 이 정권 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예든 자유로운 남자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동굴과 바위들 속에 숨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에 내려진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다 숨는 것입니다. 해는 검게 됐고 달은 피같이 됐고 하늘의 별들은 막 땅에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산과 섬들은 다 옮겨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 위에 덮쳐 떨어져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차마 볼 수. 여러분 죄지면 죄지 그 자녀가 죄를 졌어요. 부모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눈도 못 봐. 형제들끼리 서로 뭔가 잘못할 때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그 진노의 얼굴을. 나를 좀 숨겨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11절. 이사야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어다.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아멘.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는 겁니다. 티끌이 어떻게 자기를 더 가려주겠어요? 뭐라도 숨고 싶은 겁니다.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고 위대한 자들이고 부자들이고 용사들이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 홀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이러한 날에는 어떠한 종교도 우상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19절에서 22절. 19절.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그들이 바위 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더지들과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독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땅의 왕들이든 위대한 자들이든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날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자들 의지해봐야 땅의 왕들 지금 뭐 인맥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든 우상이든 금으로 만든 우상이든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종교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종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인신 제사를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임하는 그때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의 그 큰 날이 임하는 그때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든 우상들이든 왕들이든 위대한 자들이든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엎드리고 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다가올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다가올 엄청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우리를 이제 들어 올려 가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다가올 진노 이거를 전혀 당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정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지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주 예수님, 그 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 이게 성경을 통해 조금 맛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조금이라도 진짜 몸으로 체험해봐라 그러면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뭘 못하겠어요. 그죠?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 매주 드리고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들로 그렇게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